오늘은 생명의 삶 13일차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주장하였던 사상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었는데, 그들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정말 많은 교회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 휴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퍼뜨렸던 이단이 바로 이 다미선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이 다미선교회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타났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이름은 알지만 이 당시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러니까 92년부터 한 99년에서 2000년도까지 이러한 사상을 담은 종이나 아니면 팜플렛이나 이런 사상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미선교회가 주장하였던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스스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차후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왜 휴거를 받아야 되냐라고 주장을 하며 교회에 설파하였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내용을 빼고더라도 이들의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이 잘못됐냐라고 봤을 때 이들은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물질적으로서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신들은 이 새 세계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퍼뜨렸던 것이 바로 이 다미선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미선교회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다미선교회의 영향력은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다미선교회로 말미암아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주의가 퍼지게 되었고, 또한 그 개인적인 신앙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나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휴거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쟁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 주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성도들이 싸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영적 전쟁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의 오시는 그 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구약에 특히나 이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이 드보라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 5장과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과거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 아닌 또 드보라의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과 앞으로 기다려야 될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 최초의 기록된 전투인 바로 무기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무기또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인류 최초의 기록된 전투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무기또 전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이거 왠지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듯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을 자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대사 때문에 이 무기또 전투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자주 읽으셨던 분들은 무기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에 기록된 전투가 무기또 전투이지만 또한 마지막에 기록되는 전투가 무기또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에 굉장히 많이 남은 곳이 바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형이죠. 그런데 이 무기또는 사실 아마겟돈 전쟁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 무기또에 물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기또 근처에 있는 물가의 지명이 바로 기손입니다. 여러분, 이 기손에는 크게 두 개의 역사적인 큰 영적인 전투가 있었고,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전투입니다. 하나의 전투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사기 4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와 전쟁을 하였던 이 드보라의 전쟁이고, 두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무기또 전투는,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 등장하는 전투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벌였던 것이 바로 이 기손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방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전쟁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전쟁을 잘 살펴보면, 드보라는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욱더 이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죠. 이 사사기 이 5장은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의 두 분락과 마지막 부분의 단락이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마지막은 주의 날에 임할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데, 조금 독특한 장면이 몇 장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용사와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을 때 또 이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돕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 단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시적인 묘사와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그냥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로 이것을 보는 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이 전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인 우주적인 전쟁, 그러니까 최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13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친히 출전하신 이 전쟁에 피조물은 가만히 관망하고 있을 수만 없으며,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주장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자기의 그 전쟁을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쟁이 이와 같은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드보라의 찬양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이 배후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있는 대적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의 배후의 그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를 12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그 배후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 세력인 사단과 싸움을 시작을 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너무나 간단하게 이기신 이후에 13절에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줄이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최후의 전쟁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누가 이길까를 관망하며 내가 도망가야 되나? 내가 어디 붙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며 나아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전쟁을 다시금 드보라의 전투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너는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쟁은 여러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되지 않은 전쟁에 하나님이 이미 강림하셔서 그 기송강을 움직이시고 그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아직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시스라와 전투를 할 때 바락이 잘 싸워서 이 전쟁의 승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미 내려갔을 때 그는 승리를 마치 주워 담듯이 담는 전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하는 전쟁이 바로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까 공략하고 공부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승리를 마치 뒤에서 주워 담아가며 기쁘게 즐겁게 누려갈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드보라의 전투와 최후의 아마겟돈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도전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을 대립하면서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며 이 드보라의 찬양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메로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메로스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주하라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고, 이 메로스는 여호와가 참여한 전쟁을 알고도 돕지도 않고, 또한 그 돕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거듭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주를 당하는 자들인 것을 성경은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반대의 대처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이 전쟁의 최고 수훈자인 야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엘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자 호밥 사람인 이 겐 사람의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겐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야엘이 이 시스라엘을 분명하게 처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엘이 자신의 장막의 말뚝으로 이 모든 시스라엘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여인이 장막의 말뚝으로 이 시스라엘 물리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치고 또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조신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텐트를 칠 때 그 텐트를 아주 강한 힘으로 잡고 있다면 그 망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남편이 힘들지 않게 한 번에 박아 넣어서 이 텐트를 쉽게 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엘이 얼마나 많은 텐트를 치고 얼마나 많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시스라의 머리를 한 방에 내리쳐서 이 머리를 꿰뚫어서 이 장막 말뚝을 쳐서 이 시스라를 죽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한 자가 주의 일을 하며 이 주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줄 것이고, 반대로 주를 알고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죄를 거듭거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영적 전투에 임할 자들이고, 단 한 사람들도 이 전투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한 자들을 마치 승리를 주어가는 자들처럼 그 승리를 주어가는 자들이 너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메로스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야엘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메로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야엘의 길을 성실하게 갈 것이냐, 이 영적 전투의 가운데에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추각해서 이야기하죠.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해와 같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권면하는 찬양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 오기까지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시고, 그 전쟁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한 그 길을 가는 소수의 현숙한 여인들 같은 이러한 주의 신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메로스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야엘의 길을 따라 이 영적 전도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